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월 5주 동안은 기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앞에 이제 떠는 이 문자를, 카톡이죠? 카톡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자니? 자는구나. 잘 자. 허허. 자, 이 세 메시지는 짝사랑하는 누군가가 그리움에 못 이겨 보내는 문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어제 성준이가 이제 이 자막 작업을 하잖아요. 우리 성준이가 자막 작업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저런 문자 저렇게 안 보낸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내냐 그랬더니 자, 그 다음에 잘못 보낸 것처럼 밑에다가 지우개 이렇게 해서 준비물을 자기한테 보내려는 것을 잘못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보낸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이 자는구나, 잘 자, 이 문자가 과연 상대방이 정말로 자는지 안 자는지 궁금해서 보낸 문자일까요? 아니겠죠. 그저 그 사람과 더 가까워지고 싶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보낸 문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를 더 알아가고 싶고 소통하고 싶을 때 메시지를 보냅니다.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문자, 전화 다 뜨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이 5개의 어플의 공통점은 누군가와 소통을 할 때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소통 어플들이 있기 전에 컴퓨터 채팅이나 메시지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어렸을 때는 버디버디, 네이트온, 그리고 싸이월드 방명록 같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는 친구 있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전도사님 어렸을 때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이거는 채팅 메시지였어요. 컴퓨터로 하는.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다 스마트폰 세대지만 전도사님은 2G 세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단음 핸드폰 알아요? 띠리리리리 이러면서 벨소리가 단음이에요. 음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핸드폰이 있을 때 전도사님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이랬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 전 세대는 뭐였죠? 손으로 쓰는 삐삐. 전도사님 삐삐도 있었어요. 막 집에서 막 빠리빠리 이런 거 팔리팔리 안 들어오면은 이제 축 사망 이런 것도 있었는데 삐삐 그 전이 이제 손편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래전부터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고 알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이런 소통의 수단들을 사용해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알아가고 소통하고 싶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누구도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소통의 수단이 무엇이다? 나 답이 나왔어요. 이거 하나 줄라 그랬더니 동균이가 또 답을 먼저 띄워서 자,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근데 오늘 희원이가 기도를 정말 이쁘게 잘했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선생님이나 제가 계획에 없던 이 대표 기도를 시킨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친구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며 가능하면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 화려한 언변이나 조리 있는 말로 된 이 준비되어 있는 기도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잘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죠? 부담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 다른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로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때마다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착잡하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속이 상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불순종의 모습이 보이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 모세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 다양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세가 평소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우리 7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여기 회막은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정식적으로 성막이 세워지기 전까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던 곳이 이 회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구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구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모두 이 회막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이 회막을 찾아간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과 만나고 싶은 이 만남의 장막이 있습니까? 우리 희원이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만남의 장막이 있나요? 어디가 만남의 장막이죠? 책상. 좋아요. 그럼 우리 고등학생 희원이는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장막이 있습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안 들려요. 교회? 그렇죠. 교회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성이는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장막이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드럼이요? 집이요? 집 어디요? 방에서 뭐 하는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찬양 들으면서. 역시 찬양팀은 달라도 뭐가 다르네요. 집에서 찬양을 들어요. 하긴 희원이는 힘들어서 누워있다가 친구의 전화를 받고 찬양을 들었다라는 일화를 제가 뒤에서 몰래 들었습니다. 찬양으로 회복을 했다면서요? 수련회 때 만난 친구랑 연락을 한다면서요? 네.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알려줄 사람이 집에 있는 사람밖에 더 있어요? 너 집에 있는 거를 본 사람밖에 더 있을까요? 내가 절대 아버지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분이 알려주셨어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런 만남의 장막 좋은 거예요. 그 만남의 장막은 아까 우리 희원이가 얘기했지만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집의 책상이 될 수도 있고 집 내 방 한 켠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학교를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일 수도 있고 학교 교실일 수도 있고 지금 저와 여러분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이 성전뿐만 아니라 그냥 평소에 저랑 대화하고 있던 그런 여러 친구들과 대화하고 있는 그 장소가 만남의 장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어 할 때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 만남의 장막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남의 장막인 회막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의 포지션이 조금 달라 보여요.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무엇이 내려왔죠? 구름 기둥이 회막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자기 장막문에 서서 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회막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정으로 기도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막 안과 밖에서 기도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만나 주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우리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대면하다라는 단어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카페에서 친구와 대화하듯이 아침밥을 먹으면서 부모님과 함께 대화를 하듯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이에요. 모세에게 있어서 기도는 화려한 언변이나 정돈된 말, 준비된 기도문이 있어야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친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셨듯이 우리와도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대화의 수단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일방적인 요구나 소원을 이야기하는 창구나 주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정돈된 말만 할 수 있는 언변의 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한 대화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제가 정말 어려웠을 때 저에게 힘이 되었던, 이게 기도라고 생각할 수 할 수도 있는 그런 말이 뭔지 알아요? 제가 정말 어려웠을 때 그냥 바닥을 보면서 주여, 이 한마디였어요. 이 한마디에 제 몸이 모조리 녹아내리는 것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간구를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창조주의라고 말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내 목소리,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을 모르실까봐 막 달라고 이렇게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내 필요를 모르실까요? 하신다라는 거예요. 대신 내가 무언가를 자꾸 요구하고 얻어내려는 그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나아가듯이. 자녀의 특권이 무엇인가요? 언제나 비빌 부모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그것을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덮어줄 수 있는 부모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부모라고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못하는 우리 자신을 혹시 보고는 있지는 않은지 오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대화는 내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여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모세의 기도가 자신의 말만 하는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였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친밀한 대화의 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수적인 신앙생활의 한 요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와 생각이 잘 통하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자주 대화를 나누죠. 내 생각과 반하고 나와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친구들하고는 대화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대화를 하죠. 그리고 그 친구에게 나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우리의 앞길을 개척해 나가는데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보다 더 많이 대하고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앞으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만남의 장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